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미를 보면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 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올 처지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말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하시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4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자, 하나님이 그들을 냉담하게 대함으로써 알려주시는 게 있죠. 그건 바로 그들 안에 가증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증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7절과 8절에 나오지요. 눈을 끄는 가증한 것들,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노역에 시달리면서 하루빨리 그곳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죠. 그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또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그렇게 자신이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주 있는 경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발전하지 않고 뭔가 답답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냉담하다 느낄 때가 아주 가끔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더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우리와의 거리를 두시기도 합니다. 내가 묻고 내가 말한 대로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혹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고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땐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해서라도 우리를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에스겔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이 책에 참 많이 나오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먼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보다 더 특별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저 백성들 안에 가증한 것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둬도 되는 건데 그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이 달려있으니까 그들을 그렇게 그냥 놔두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걸 모르죠.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고통당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비하면 이들의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이 얕고 또 빈약합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의 수도 다 세신다고 하셨죠?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의 자녀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르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고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놀랍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분명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받는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이 거기서 행하고 있던 악에 대한 대가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끝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징계와 교육은 결국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가 계속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징계의 근본적인 목적은 더 잘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것. 즉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구원했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혼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애굽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선언하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 부족한 이스라엘, 저 허물 많은 이스라엘, 그러면서도 자신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있는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둘 정도로 그 자녀들을 살려내고자 하십니다. 우린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따라서 우리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빠짐은 결코 우리 홀로 자빠지는 것이 아니며 또 우리의 일어섬은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더 불러야 합니다. 더 의지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음을 깊이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누리며 증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걸고 계십니까? 우린 다 알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도 값집니다. 그동안 그저 공짜로 값싼 것으로 여기고 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치워버리며 주님과 보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이유로 또 건강상의 이유로 낙심한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의 광채를 비춰주시며 치유와 회복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당산동 교회가 주님 안에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각 가정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